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모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기록된 인간의 창조 사건 역시 인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조 사건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여러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창조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와 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상태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된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먼저 26절부터 기록된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곱 번째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지만 물리적인 창조는 인간의 창조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사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전에 천상회의를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유일하게 인간의 창조 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창조 사건은 모든 피조물들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 다음으로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창조 기록을 보면 26절은 하나님의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은 자신의 결정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모든 일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피조물이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 기록만이 이런 구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다른 특징,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결정한 것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한 것을 모두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과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창조 기록의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결정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과 다른 자신의 결정을 선택한다면 그 결정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책임 또한 자신이 져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가 들어온 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창세기 1장에 죄가 없던 인간의 상태와 타락한 우리를 동일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유의지에 대하여는 선악과를 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기록된 우리의 형상을 따라를 보시면 주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7절에 기록된 그의 형상을 보시면 주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부들과 종교개혁가들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의 주체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태초에 계신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6절에 기록된 우리의 형상을 따라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결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의 결론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온 땅과 공간을 채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27절부터 이러한 회의의 결과대로 창조가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26절에 기록된 많은 인간의 특징들은 27절부터의 말씀을 읽으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기록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론을 다루는 거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죄가 없이 창조된 최초의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사명 완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인간이 회복해야 할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26절을 보시면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27절은 단순히 형상이라고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26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구조적인 형상과 기능적인 형상으로 이해했습니다. 26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인 형상을 형상으로, 기능적인 형상을 모양으로 이해했습니다. 동전을 설명할 때 동전 앞면은 이렇고 뒷면은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전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은 동전의 앞 뒷면을 따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 형상과 모양으로 구분했고,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과 모양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개신교 역사 속에서 구조적인 형상과
기능적인 형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26절에서 형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구조적인 형상은 이미 살펴본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이성, 양심, 감정, 예술적인 감각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이나 특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역시 소유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26절에서 모양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능적인 형상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구조적인 형상, 즉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특징 등을 사용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타락 이후 믿는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는 일이 아닌 보잘것없는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